우리가 지난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쪽에다가 전하라고 하신 뜻인 줄로 알고 그래서 그가 지체하지 않고 이제 마게도냐로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사역의 거점과 또 이 기도처를 따로 마련해야 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을 하는데 약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있으면 반드시 거기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강론할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하는 게 설교죠.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뭐 자신의 인생의 경험담이라든가 뭐 무용담 이런 거 늘어놓거나 또는 뭐 어떤 도덕적인 교훈,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또는 정치 얘기, 또는 어떤 목사 개인의 어떤 사상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되는 그 진리는 성경 속에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므로 사도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의 사역자들인 목사들이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때는 아직까지 구약 성경과 또 예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걸 낭독하고 읽고 서로 토론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증거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빈번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신약 교회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 능한 여러 많은 교사들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신약의 사도들과 그리고 여러 교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구약 성경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시편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한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설 것이다 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또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온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허다한 민족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네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아브라함의 복주고 복주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도 전부 제사법에 대해서 거기다 다 제사 규례와 의식들이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과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전부 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레위기서는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들은 이렇게 구약의 성경, 특히 이제 율법, 모세 오경 이런 거 토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예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오늘날 보니까 이 사람이 구약을 가지고 막 뭔가 설명을 하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딱 그 아볼로가 막 가르치고 설파하는 그 내용에 그 관로를 딱 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딱 집어넣으면 이 아볼로의 모든 증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모든 구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던 거죠.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정통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불러가지고 그가 바로 누군지 아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관로 속의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아볼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렇게 약속하신 자손으로 벌써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뿐 아니라 스데반도 우리가 6장에서 봤죠. 그렇죠? 그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 율법사들, 랍비들하고 같이 논쟁을 많이 했겠죠. 스데반은 이 구약의 이제 이 제사는 모두 다 폐해졌어. 더 이상 구약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번제나 구약의 율법이나 할례 같은 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반발들과 논쟁이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하는 말을 이기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치밀하게. 그리고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도 성령이 이끌림 바로 되어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렇게 수를 타고 가는데 거기 가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이 내시가 선지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그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 빌립의 전도를 듣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거기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는 자기 곳으로 갔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믿음의 증거를 깨닫게 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 성경 어떤 사람 보면은, 왜 우리가 이단들 보면은 성경 몇백 번 읽었다 뭐 이래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와가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는 막 성경 뭐 500번 읽었다는 거예요. 500번 읽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면서. 그 왜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증거고, 이러한 믿음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이에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뜻을 풀어 이러죠, 그죠? 뜻을 풀었다는 얘기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메사야, 메시아다. 그가 바로. 누가는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이 두 가지 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먼저는 뭐냐? 그가 해를 받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때로 이해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표현 같아도 우리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다시 살아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강론했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필요했겠어요? 메시아니까.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한마디로 그걸 우리가 전가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죠. 그게 전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기만 하면 끝납니까? 죽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는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 마리아의 아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몰랐던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3절에 누가는 매우 간단하고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뒤쪽으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유대인들의 이 위협 때문에 도망을 가요. 그래서 피해 가지고 이제 아덴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가니까 또 아테네는 가니까 완전히 이 철학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루 종일 그냥 무슨 철학 이론, 자연신론, 자연철학, 뭐 새로 나온 어떤 수리과학, 천문학 이런 것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원자론 얘기도 하고 물에서 세상이 나왔느니 불에서 세상이 나왔느니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조금 좀 독특하게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아마 예전부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증거하는 바 그 중보자 그리스도가 장차 오리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익숙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론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4절에 유대의 회당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볼 때 당시 이 유대교 회당에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거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런 율법 강론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헬라인들이 그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 지금 이 회당에 같이 앉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론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니까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희한하게 헬라의 큰 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율법이 강론되는 걸 들으면서 재미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 딱 해석되면서 그렇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게 바로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렇게 증거되는 거구나. 들으면 우리가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인 그 유대교 그리고 그들의 경전인 이런 토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이렇게 와 있었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따라 요셉에게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셨구나.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 그랬구나.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어? 이러면 어때요?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증거가 일치가 될 때 뭘 깨닫겠어요? 성령의 기쁨을 누리겠죠. 그죠?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론돼서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쁘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시예요. 예수가 드러나면 기쁘고 예수가 드러날 때 거기서 믿음의 증거를 취해서 큰 확실함과 확신에 거하는 것. 예수가 안 드러나면요, 율법은요, 모호합니다. 오히려 율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해요. 율법이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확실하게 강론이 되고 증거가 되지 않으면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의 이 굴레에 오히려 꽉 매여가지고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요. 그뿐만 아니라 큰 확신과 그리고 확실한 객관적인 믿음의 증거를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증거.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라는 말은 사실은 신앙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성령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해석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의 증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데, 그때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객관적인 확실성과 주관적인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누가 해요? Holy Spirit, 성령이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라는 말과 성령의 증거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4절에도 보면 이 헬라인들은 바울이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딱딱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아 떨어지거든. 바울이 설명하는 게 너무너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야 할 필요성까지 설명해 주는 거죠. 아주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논리 있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있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증거하는 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 마음 속에 있는 상태가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영혼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들의 모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성품 속에 가식과 위선으로 감추어져 있던 그런 은밀한 모든 감추어져 있는 악들이 여러분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보면 그가 어떤 영적 상태에 처해 있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해가지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끌어내려고 그 집까지 막 무단으로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한 거예요. 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들이 얼마나 불법하고 그들이 사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러한 영적인 투쟁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복음이 어떤 사회와 한 공동체와 한 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에도 거기에는 영적 투쟁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도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동시에.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과는 달리 핍박과 해방자들은 이 불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해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 열정이란 거, 그들이 지금 열정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제거를 하려고 이렇게 광분에 휩싸여 가지고 행동을 나서는데, 그들의 이러한 열정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열정이 아니죠. 모두 다
이 위선적이고 가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거짓된 마음에 자기 스스로 속은 거예요. 자신도 몰라요. 대표적으로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할 때 그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토록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으니까. 이게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자기 둘게 패고 잡아가지고 막 하고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도 저랬는데. 그들의 마음을 자기는 이해하죠. 그리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고, 그러니까 그가 마음이 참 맞으면서 아팠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또한 마음도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핍박과 여러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자, 6절에 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거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과 그리고 거기에 그 형제들을 이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막 이렇게 이제 허위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과 교사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당시 시대에 여러 지역으로 전파됐다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못지않게 사탄도 회방과 핍박을 엄청나게 일으킨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 그때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러는데 참 여러분 누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에서 봤지만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를 딱 보고는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를 향해서. 참 뻔뻔하기도 뻔뻔해. 지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됐는데 엘리야한테 그걸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핍박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정작 자신들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향한 중상과 이 해로운 소문들을 퍼뜨리는데 용감하게 퍼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일을 혹여나 우리가 경험하거나 당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용감하게 버티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탄이요 그들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들을 어떻게 고소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참 사악한 자들이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싫어합니다. 황제도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딱 이때는 누구를 이용해요? 가이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는 카이사르 이래서 우리 시저를 말합니다. 시저, 황제. 예? 이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 말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지금 저 시저가 아니고 누가 황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황제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로마 제국의 그 정부의 권위에 왕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니까 이거는 로마법에 의하면 명백한 죄가 되는 거죠.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무고하게 구실을 내세워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이제 저녁 때 되고 8절에 보니까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해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정작 만나가지고 이제 야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 전혀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혼란한 틈에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벌써 보면요, 밤에 형제들이라고 할 때 이 누구겠어요? 이 밤에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새 이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를 어려운 중에 도와주는 이런 조력자들이 된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가 참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됐겠습니까? 3주에 걸쳐서 했으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강론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지켜주고 밤에 피신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베레아로 이제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베레아에 갔더니 거기에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복음을 강론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 성경에 보면 이 한글 개역 성경 있죠. 예전에 우리가 봤던 거 거기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사적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사본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사적인 면에 있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본에서는 또 뛰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나다는 것은 어떤 영적 자질이 뛰어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이런 신앙이 어떤 상태였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말씀을 받는 자세를 의미해요.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불신자들이 있다 그래도요 어떨 땐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불신자들이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분을 보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되게 이렇게 경외함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그냥 그걸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그런가를 또 이 성경의 근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찾아서 분석하는 사람들. 예? 자, 여기 보면 11절 그 하반절 보세요. 더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날마다. 예. 자,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경건과 신앙이 처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이고 이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경건의 그 도와 깊은 지식에 이르게 하려는 그러한 간절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있어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아주 그런 진지한 성품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의 그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는 그 속에 있는 진리의 지식과 그 교훈들을 알아갈 때에 생겨나는데 어떤 한 구절이나 본문에서 그런 지식과 교훈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은 또한 전체 성경에서 동일한 지지와 증거들을 얻게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한 구절은 전체 성경과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떨 때 보면 그걸 제비 뽑아가지고 올해 나에 주시는 말씀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그거는 뭐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성경 한 구절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거는 뭐 그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체 성경 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한 구절들은 또 전체 성경과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이란 말을 우리가 토타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전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과 이런 교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진리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열심히 상고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증거들을 얻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런 믿음의 증거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1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어요. 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귀부인과 또 남자가 적지 않게 많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또 소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이 이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거기 이제 베레아에 남아 있고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데리고 아테네까지 데리고 가요. 배를 타고. 자, 15절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랬잖아요. 이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은 다시 이제 실라와 디모데에게로 돌아갑니다. 바울 혼자 이제 이 아덴에 남아 있는 거죠. 그 이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성에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격분을 한 거예요. 마음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변론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아테네다 그러면은 어떤 곳이냐면 고대 서양의 지성이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 헬라 철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다 이 고대의 서양 지성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플라톤, 또 아리스토틀,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뭐 엠페토, 크리스토 뭐 이런 사람들, 또 그 외에 뭐 여러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탈레스도 있고 엠페도클레스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 고대의 이 철학의 유명한 양대 철학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피쿠르스 학파와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과 바울이 이제 서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그 얘기 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요. 예?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가 바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 됐는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한테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복음을 강론했다고 말하지 않고 논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신의 존재부터 논했을 거예요. 예? 고대 이제 뭐 서양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만물의 기원이 뭐냐? 뭐 물에서 나왔냐? 불에서 나왔냐? 흙이냐? 공기냐? 뭐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죠. 예? 불은 위로 올라가고 기체는 위로 올라가고 흙은 아래에 있고 뭐 물은 아래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막 철학적 사색으로 가득해 있는 게 바로 그 아테네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 고대의 그 그리스 아테네는 이런 철학 학파들로 아주 가득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또 뭐 소위 말하는 그런 회의론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엠페도클라스, 탈레스 뭐 그 외에 여러 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뿐만 아니고 지금 또 학파들도 우리가 잘 아는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 또 회의론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게 그거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면요 제일 막히는 게 뭐냐면 현대 철학적 사조예요. 예?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예?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요.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래버리면 그 중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예? 다 묻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게 참 어떤 논쟁의 접촉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겪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이 말쟁이가 18절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들이 이방인이면서. 저들이 이방인들인데 도리어 이 유대인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대 철학자들이 말할까요? 고대 철학의 그 헬라 사상이나 이런 거는요, 오히려 윤회를 말해요. 그래 따지면요. 영혼 회귀. 예? 왜냐면 이데아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 지혜 단계에 도달하면 거기가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 단계에서 더 올라가서 완전히 궁극의 이데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것도 논하고 온갖 사변이 가득했던 게 바로 당시의 시대의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육신이 됐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그가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말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또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죠. 철학자들한테는 이게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요. 데려갔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래도 솔깃한 거죠. 뭔가 새로운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대의 그리스 신들은 보면은 전부 다 사람과 인간이 섞여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뭐 제우스라든가 뭐 아폴로라든가 디오니시우스라든가 뭐 다 보면은 신과 사람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런 거 하고도 저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착각도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뭔가 네가 20절 보세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그래서 21절에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놀이를 하는 거예요.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말장난. 거기에서 생겨난 게 고대 철학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서양 철학의 역사의 뼈대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때 회의론자, 지금도 회의론자들이고, 그때 또 회기론자들은 지금도 회기론자들이고, 그때 영지주의자들은 지금도 영지주의자들이고,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지금도 다 그래요. 맨날 보면. 자,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유명한 이 재판소로 중요한 토론을 공개적으로 열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아테네에 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 거예요. 공개 석상으로 사도 바울을 딱 세워서 거기서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핍박을 받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여러 철학이나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 하나 전하는 한 사람의 자격으로 지금 서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유명한 바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그게 22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 이것까지 지금 뭐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제가 간략하게 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설교 여지를 여기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아덴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어떻게 생긴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자연을 근거로 해서 한마디로 일반 계시,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 은총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을 근거로 논증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람들이 그들의 조성자고 창조자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소경이 되어가지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22절부터 34절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째로 그리스도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말을 해줘요.
이게 바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애를 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가 거기서 딱 하나 짚어낸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희들은 막 보는 것마다 다 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눈으로 또 사람의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시다. 그러나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다니다 보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신까지 있어요. 이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거기 있는 거예요. 신이란 모든 신의 이름을 다 붙였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야. 이게 이 종교성이 사람의 종교적 이 감정이 이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새겨놓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딱 접촉점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논리, 지혜로운 이 재치죠.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진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과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바로 아레오바고의 설교에서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서도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이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관장이죠. 근데 참 얼마나 보고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재밌어요. 여기서 막 말쟁이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소피스트들이 서로 막 논쟁할 거 아니에요. 플라톤이 맞다, 소피스트가 맞다, 뭐 회의론자들의 논쟁이 맞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논쟁하고 있을 때 맨날 관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그들을 보는 거죠. 그들이 담화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관리자는.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심하겠죠? 그렇잖아요. 맨날 하는 짓이라고는 보니까 밥 먹고 와갖고 똥 싸고 돌아와갖고는 논쟁하고 이거밖에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디오니시우스는 보면은 한심한 거야. 이 양반들이. 그런데 오늘날 뭔가 새로운 도를 전하는 사람이 왔어. 관장에. 저 사람 뭐지? 그래 너 우리 아레오바고 여기에서 너 한번 해봐. 이러고 이 관장이 자리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관장이니까. 그리고 가만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 들어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동안 지가 여기서 계속 들었던 사변 철학자들과의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오누시오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의 논증을 통해서는 복음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이럴 때요, 나가서 막 일부러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지 그들에게 보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영혼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